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한 해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참 흥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쇼가 아니고 또 말만 무성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진정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2월 말 케이블 TV, TVN에서 방영됐던 화제작이 있습니다. 화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다수의 히트작을 내놓은 스타 작가가 집필을 했고, 그리고 차승원, 이승기와 같은 인기 배우가 캐스팅이 되어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송 2회 만에 아주 처참한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스턴트맨의 몸에 달린 와이어가 원래는 CG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CG 작업을 위해 배경으로 촬영한 블루 스크린이 그대로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드라마가 잠시 중단되었고 다른 프로그램 예고편이 10분간 송출되었습니다. 드라마가 재개되었지만 다시 중단돼 15분간 예고편만 나오다가 돌연 종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이 방송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니까 미처 준비를 다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기까지 촬영을 하고 또 여러 번의 편집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 방송에 올려지기까지의 그 마무리 작업은 굉장히 긴박하면서도 그리고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까? 이 2회분의 촬영은 한 달 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준비하지 못해 결국은 이런 큰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더 플러스 데이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딱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방송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D-Day에 이제 마이너스 30일, 이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사고가 나지 않고 정말 모두가 행복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D-Day는 5월 20일, 5월 27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전도 기간, 남아있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 축제가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전도 기간을 저는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전도 기간은 기도하는 기간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전도할 준비를 시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를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말을 섞는 것조차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편견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때가 기도하는 때에 그 편견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볼 것 같으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베드로 또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나오는 그 내용은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이 쌓여져 있는데 그 보따리에 쌓여진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은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것은 율법에 부정한 것이라고 했으니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왜 너는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율법으로 저들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가 깨끗이 했으니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된 이 환상이 끝난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보낸 자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정말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큰 뜻을 품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늘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큰 뜻을 품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이런 놀라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 플러스 데이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선포식도 하고 구호도 외쳐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또 이거 참 부담스러운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갈 것인가, 뭘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남아있는 기간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도 이렇게 바자회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또 몇몇 분들과 우리 교육관 리모델링에 대한 소위원회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 반가량 꽤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 교회가 금년이 93주년이고 2년 후면 95주년이 됩니다. 저 교육관은 70주년에 지어져서 지금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 건물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아주 조그만 엘리베이터 하나 있어서 5층에 박물관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 대여섯 명 타고 또 기다리고 이게 지하 3층까지 있으니까 이 8층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뭔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좀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고 시대적으로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좀 돈도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이 펀드레이징을 좀 지혜롭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헌금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앞으로 3년 남은 일을 계속해서 지금 회의를 하면서 정리하고 정리해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교육관이 어떻게 재탄생이 됐으면 좋을런지 하는 그런 의견을 물을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을 언젠가 발표해 주십시오 하면 좀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다 마치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거기 있던 교역자,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당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하는 건가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재탄생시킬 건가, 공간을 재배치할 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먼저 앞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기도가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일러줄 것이고, 여러분 입술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하는 설교문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길가에서 쑥돌을 다듬고 있었는데 그는 돌을 내리칠 때마다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목사님이 선생님, 당신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군요. 당신의 직업은 내가 하는 일과 같습니다. 당신은 돌을 깨뜨리고 있는데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목사님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들을 깨뜨리려면 저처럼 무릎을 꿇어야 하겠지요? 이렇게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스펄전은 이 대화 이후에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말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우선해야 된다, 기도가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입술을 열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 노방전도를 할 때 우리가 모여서 나가기 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호를 제창,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령 전도할 마음이 영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전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전도는 전도할 마음이 들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전도를 준비케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도 기간을 기도 기간으로 삼을 때 이미 전도는 시작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내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이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 기간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존경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항공사의 총수 일가의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성공했다고 부러워했을는지 몰라요. 존경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격과 인품이 따르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고 쌓고 직분이 있다 한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인격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데 뭐라 교회 나가냐고. 그 시간에 취미 활동하는 게 낫지. 왜 교회에다 헌금을 들여가면서 그런 일을 하냐고. 차라리 내가 쓰고 싶은데 쓰지.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전도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 철저히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평신도 전도자 김종화 권사님, 내가 급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믿는 성도,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불신자들을 만나면 그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비난하기 일쑤다. 실제로 안 좋은 뉴스에 믿는 자들이 단골로 등장한다. 교회가, 복음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믿는 자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나 교회 다녀, 새벽 기도도 나가, 나는 직분자야, 이런 말로는 불신자들을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가족끼리 불화하고 직장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한들, 예수님을 소개한들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 자신이 예수를 나타내는 전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이제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는 뭡니까?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미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들은 이미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있어요. 이미 나를 보고 주한교회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기간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느냐, 이것을 돌아보면서 혹 내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이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목사님이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사모님에게 커피 한 잔을 주문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커피 한 잔 마시자니까, 그러자 그쪽에서도 쌩하게 알았다니까,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어요. 기분이 확 상해서 한마디 세게 나가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놈아, 지금 아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는 거 안 보이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까지 커피 내가 끓여서 아내에게도 한 잔 바치고 너도 마시면 되지.
그걸 말씀 있는 아내를 시켜야 되겠니?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목사님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별걸 다 간섭하십니다.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령님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 친구야, 가까운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일이란다. 볼멘소리로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사모님은 모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커피를 끓여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를 끓여오는 모습이 아주 콧바람, 콧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너무 좋은 기분으로 와서 커피를 주는 것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이후에 이런 커피 맛은 세계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없는 커피 맛이라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기를 앞으로는 커피는 제가 끓여 먹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까? 왜 자녀들이 교회를 자꾸 떠납니까? 왜 형제 자매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안 믿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다고 하면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해도 내가 우리 부인 같았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전도지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내게서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 기간이 괜히 전략을 세우고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선물 공세를 해서 그를 꼬실까, 그런 생각으로 채우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그런 신앙인으로 여러분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도 기간은 언변이 아닌 성령으로 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천하의 바울도 전도를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그를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시인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내가 말주변이 없다, 그렇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말주변도 없는데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서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되실 분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유대인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합니까? 가뜩이나 말주변도 없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아무리 얘기해도 씨가 막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방인들은 어떠합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헬라인들은 육체와 영혼을 대립적인 관계로 늘 생각해 왔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비로소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때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육체가 부활을 했다, 그건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왜? 비로소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자유로워졌는데 왜 다시 육체가 부활하냐? 이건 그들에게 전환되는 자체가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고백은 언변이 없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언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께서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전도할 때 누구보다도 두려워했고 떨었어요. 왜? 말주변이 없으니까, 언변이 어눌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말주변이 없고 언변이 부족한 것 때문에 말솜씨의 논리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어 도리어 그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지혜로 언변으로 그 언변의 논리로 믿음을 세웠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얼마 가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논리에 허점이 발견되거나 전하는 사람이 때로는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더 굳센 믿음에 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 감리교회 중앙위원회에 전도왕 상을 받은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60대의 여자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년에 100명 이상씩을 전도한 전도왕이었습니다. 이분은 할머니의 전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권사님은 첫 전도를 결혼하고 예수를 믿을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그 책에서 소개합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10명을 전도하면 금반지를 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지를 많이 들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무슨 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금반지를 받기 위해서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한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10명이 넘는 새신자가 그 전도지를 받고 그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한마디에 10명 이상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전도사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해마다 100명 이상 전도하는 전도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전도 기간이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되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동은 순종하고 행했더니 만날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결과적으로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남은 기간 다른 고민보다 기도로 채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 삶을 돌아보며 세상 사람들은, 내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지, 그렇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플러스데이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지난주에는 선포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이 기간 내내 채워지기를 원하시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함께 참여해서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